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서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생명도 유지하고 또 일상생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떤 병이 들어와도, 병균이 들어와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또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어려운 폐기물들도 이렇게 분해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생성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연 질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서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거죠. 문제는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에 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강하면 되거든요. 면역세포가 강해서 어떤 바이러스 들어와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외에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힘이 필요하죠. 돈의 힘이 필요하고 또 생각하는 지력의 힘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권력도 필요하고 운동할 때의 체력도 필요합니다. 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공부를 해야 되고, 재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고,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잘 모아야 되지 않나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정치인이 되고 그 위쪽 올라가야 되는 거죠. 체력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야훼는 나의 힘이시다. 다윗의 힘은 야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의 힘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힘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가? 그냥 이렇게 시편에 좋은 말씀이다, 엎조리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분이신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삶이었잖아요. 특별히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 이름으로 가노라. 네가 모독하는 야훼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에게는 야훼가 어떤 분이죠? 세상이라는 모든 문제들을 다 누를 수 있고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야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야훼 나의 힘이 된다고 할 때에 성경 원문화 보면은 게브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게브라. 게브라는 하나님의 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힘이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없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에게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죠.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신 은혜, 이 새벽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 관계죠.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남자와 남자 간의 형제의 우애를 가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시고, 또 동기 간의 그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그런 형제 우애, 또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을 할 때 오는 느낌이 있죠. 좋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힘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의 근본적인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인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신 야훼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맛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도 어떤 사람 대상으로 내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힘은 다양한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그 힘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문제 앞에는 당당한 거죠. 아무리 반대해도 주위 사람이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해도 남녀 두 사람의 사랑이 뜨거우면 그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의 지금 만남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딱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닮고 마음이 닮고 말하는 것이 닮고 삶이 닮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의 수제자로 훈련받으면서 별별 말 다 하잖아요.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바쳐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가야바뜰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그 문제 앞에 서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뭐 인생 끝난 것처럼 느끼지 않겠어요? 그 말씀 보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내 인생이 뭐 할 일 있겠냐?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민족을 살리겠다고 나와서 이러겠냐? 무슨 주님 뒤를 따라가겠냐? 나는 안 되는 거지. 그냥 3세끼 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가자.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냥 내 인생 이대로 가는 거지 뭐.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줍니다. 다시 만나주실 때에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키죠. 뭘 회복시키잖아요.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에 허물어져 있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기 전에 뭘 하긴 하죠? 사랑이죠, 사랑.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해도 힘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 관계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베드로도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 주님이 건져 주실 때에 딱 한 가지 확인하죠. 사랑 관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면은 이제 목숨 바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떨 때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하는 거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널 믿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돼?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신뢰 대상 아니라는 것. 이게 다 연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 그렇게 마음은 있어도 힘이 없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건지시고 힘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셔서 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고 성령 충만 받는 거고 말씀에 서는 겁니다. 넘어진 것 가지고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다 넘어지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잘하고 싶고 그죠?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말로 실수도 잘하고 또 어떤 판단 미스로 잘못된 일을 저질리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털어버리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의지하는 거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는 나의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새죠. 피할 수 있는 거죠. 건지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지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써봐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거든요. 또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인격이라는 게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인격적이다. 지정의 요소가 갖춰져 있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다. 깨닫는 거죠. 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 성령님 인정합니다. 마음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는 뭐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요 한 문장이잖아요. 요 한 문장 속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 쉽고 명확하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늘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누면은 세 문장으로 딱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방언도 나오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은사도 있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능력도 행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리고, 막힌 것도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을 딱 간략하게 정리해 놓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자꾸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막 가보세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요, 머리만 깨달았는데 가슴까지 확 와요. 이 마음이 통해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한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능력을 우리는 얻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는 여기 달려 있잖아요. 야훼를 신뢰하는 것,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잠언서 3장 5절 6절 이 말씀은요,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 구약 성경 토라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죠.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대단하잖아요.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참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그 영혼들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뭐죠? 말씀을 붙드는 거. 말씀을 딱 붙들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가봅시다. 말씀 읽는 최선을 다하고요. 말씀 쓰는데도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 쓰기 하고 있잖아요. 진도 잘 안 나간다고 막 답답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39권 다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구약? 그리고 말씀 위에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쓰다가 그만두신 분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일어서세요. 말씀 읽다가 멈추신 분들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서서 가셔야 돼요. 2021년 시작한 지도 벌써 이게 1, 4분기 다 끝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지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때예요. 춘삼원이라고 얼마나 좋은 이 날이 또 오고 있습니까? 봄바람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체험하며 갈 수 있나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면 힘을 얻는다. 이거 한도 힘 얻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는요 자주 모이세요. 먹고 즐기는 모임에 자주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모임에 자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걸 자꾸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육체의 어려움, 연약함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생활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앞날이 막혀 있고 장애물이 있고 풀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 스스로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유치할 때 있고 너무 답답할 때 그런 일들 많이 만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실수투성인 내가 어떻게 했을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또 과거 일 때문에 나의 발목을 잡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가도록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무슨 말이든지 하라.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이 하나님이 귀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 믿음의 소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러지리라. 응답하겠다. 결론 내려주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기도 자체가요, 어떤 힘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없고요, 기도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강한 힘,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강한 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도나 하지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짜투리잖아요. 다른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이건 해보지 뭐.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 세상을 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매달립시다. 그래야 할 때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약속 말씀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며 달려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